당나라 시절 요건이라는 남자는 한때 누구보다 오만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믿고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끝을 모르던 그의 오만함은 결국 가문의 몰락이라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난 그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요건은 낡은 오두막을 짓고 스스로의 지난 날을 참회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그는 직접 밭을 일궜습니다. 사람들의 온기조차 사라진 산속에서 그의 유일한 친구는 숲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날카로운 오만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요건은 숲길을 걷다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린 어린 여우가 있었습니다. 요건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여우의 발을 풀어주었습니다. 겁에 질린 여우를 품에 안고 그는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여우는 숲으로 돌아가기 전 묘한 눈빛으로 요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요건은 산을 오르내리며 사냥꾼들의 함정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에게 들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잡혀가는 여우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을 털어 사냥꾼에게 주었습니다. 제발 이 어린 짐승들을 살려주게라고 그는 매번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런 요건을 비웃으며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요건의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배를 고르면서도 그는 여우들을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우들을 구해준 밤이면 꿈속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요건에게 정중히 절을 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잠에서 깬 요건은 그것이 단순히 기력이 쇠에 꾸는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건은 거대한 구렁이가 여우 굴을 덮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몽둥이 하나를 들고 목숨을 걸어 구렁이를 몰아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그는 굴 안에서 떨고 있는 여우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낼 재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남지 않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추운 산속의 겨울은 점점 더 혹독해져만 갔습니다. 요건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자신의 생이 여기까지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업보를 씻을 수 있다면 다행이구나라고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낯익은 얼굴을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요건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 부리던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수년 전 가문이 망할 때 행방불명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품 안에서 묵직한 가방을 꺼내 놓았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서는 눈이 멀 정도의 황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이제야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인이 울먹였습니다. 요건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하인은 안개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에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황금 더미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여우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요건은 이 기이한 돈이 축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저주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산나래 장원에서는 신선을 꿈꾸는 사악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요건에 남은 재산마저 매몰차게 앗아갔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텅 빈 쌀독과 차가운 바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요건은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다시금 뼈저리게 후회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엽전 몇 푼마저 여우들을 구하는 데 써버린 뒤였습니다. 며칠간 물로만 배를 채운 그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마당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요건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시기에 이 험한 곳까지 찾아오셨소? 요건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저입니다. 예전에 나으리 댁에서 일하던 복동이옵니다. 요건은 깜짝 놀라 서둘러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정말로 수년 전 집을 나갔던 하인 복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옷차림은 예전에 남루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기이할 정도로 매끄러웠고 눈빛에서는 묘한 광채가 났습니다. 복동아, 네가 어찌하여 이 깊은 산골까지 나를 찾아왔느냐? 요건이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대답 대신 품에 안고 있던 커다란 꾸러미를 방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나으리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요건은 조심스럽게 복동이가 가져온 비단 꾸러미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풀리자마자 그 안에서 눈부신 금빛 광채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황금 덩어리와 은화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요건은 이토록 막대한 재물을 보자 오히려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재물이 다 어디서 났느냐? 혹여 나쁜 짓이라도 한 것은 아니냐? 복동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요건의 걱정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것이니 부디 걱정 마시고 옛 장원을 되찾는 데 쓰십시오. 요건은 눈물을 흘리며 복동이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끝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복동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벌써 가려느냐?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거라. 요건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이미 마당으로 내려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눈 위에 복동이의 발자국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요건은 멍하니 서서 복동이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복동이의 형체가 희미하게 변하더니 긴 꼬리가 얼핏 보인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건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걱정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황금과 은하가 가득 담긴 비단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건은 이 재물로 빼앗겼던 자신의 장원을 다시 사들여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며 자신이 구해준 여우들이 혹시 보답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가려는 장원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된 승려가 기괴한 의식을 치르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요건은 장원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비린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장원 마당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산 아래 장원에서는 신선을 꿈꾸는 사악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건은 청년이 남기고 간 막대한 재물을 챙겨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자신의 옛 장원은 예전보다 훨씬 분주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묘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정체모를 흙더미를 수레에 실어 밖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오로지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요건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리사의 승려인 해소라고 소개하며 요건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요건은 가져온 재물을 보여주며 장원을 다시 돌려받으러 왔음을 밝혔습니다. 해소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돈을 갚으러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는 요건에게 잠시 쉬어갈 것을 권하며 직접 우린 차를 내놓았습니다. 요건이 찻잔을 들었을 때 방 안의 기묘한 분위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방의 벽면을 따라 세워진 수많은 선반에는 본 적 없는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단지 안에는 마치 사람의 장기처럼 보이는 말라비틀어진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건은 조심스럽게 저것들이 무엇인지 해소에게 물었습니다. 해소는 무표정한 얼굴로 신선이 되기 위한 선약의 재료들이라 답했습니다. 그 순간 요건의 눈에
해소의 소매에 묻은 검붉은 얼룩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분명히 굳어버린 사람의 핏자국이었습니다. 해소는 요건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서둘러 소매를 뒤로 감추었습니다. 요건은 가슴이 두근거려 더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간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요건은 인부들이 향하던 뒷뜰 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듯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신음이었습니다. 요건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담장의 틈새를 찾아 뒷뜰을 엿보았습니다. 넓은 뒷뜰 공터에는 수십 개의 구덩이가 일정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구덩이 위로는 마치 수확을 앞둔 배추처럼 사람들의 머리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땅에 묻혀 오로지 목 윗부분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갈라진 입술에서는 죽여달라는 애원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요건은 과거 자신이 벌였던 악행보다 더한 지옥이 이곳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장 이곳을 벗어나 관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발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어느새 해소의 제자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흙을 파던 삽과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소가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요건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호기심이 너무 많으시군요. 그것이 화를 부를 것입니다. 요건은 뒷걸음질을 쳤지만 사방이 제자들에게 포위되어 퇴로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외치려 했으나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마셨던 차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초가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며 요건은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해소는 쓰러진 요건을 내려다보며 새로운 실험 대상이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요건의 팔다리를 붙잡아 이미 파놓은 빈 구덩이로 끌고 갔습니다. 구덩이 속에 차가운 흙이 요건의 몸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요건은 자신이 겪게 될 끔찍한 고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해소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창원의 밤 공기를 차갑게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산속에서는 수천 개의 푸른 한광이 창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산속에서는 수천 개의 푸른 한광이 창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건은 해소의 방을 나와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뒤뜰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요한 창원의 뒤뜰에서는 낮게 깔린 안개 사이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간 요건의 눈앞에는 땅에 일정한 간격으로 파인 수많은 구멍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구덩이 안을 들여다본 요건은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몸은 땅에 묻힌 채 머리만 흙 위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여기저기 살점이 썩어 들어가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흙더미 속의 사내는 갈라진 목소리로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구덩이 주변에는 해소의 방에서 보았던 기괴한 약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요건은 해소가 신선이 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실험 도구로 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장 이 끔찍한 현장을 알리기 위해 창원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해소가 권했던 술에 독이나 최면,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요건은 바닥을 짚으려 했으나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정신이 들었을 때 요건은 차가운 흙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움직이려 했으나 목 아래의 모든 감각이 묵직한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간신히 들어 위를 보니 구덩이 입구에 해소와 그의 제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해소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구덩이 아래에 있는 요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술 맛이 좋았을 텐데 일찍 깨어나서 아쉽게 되었구려. 해소가 비아냥댔습니다. 요건은 분노에 가득 차 해소에게 당장 이 짓을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해소의 곁에 있던 젊은 청년이 이를 보고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그는 요건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그에게 돈을 가져왔던 바로 그 하인이었습니다. 나리, 장원을 되찾으러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청년은 사실 해소의 제자로 요건을 이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 투입된 첩자였습니다. 해소는 품속에서 보랏빛이 도는 괴상한 풀을 꺼내 구덩이 속으로 던졌습니다. 이것은 신선의 기운을 담은 선약이니 매일 조금씩 씹어 삼키시오. 한 달을 버티면 당신은 신선이 될 것이고 아니면 썩은 고기가 될 것이오. 해소와 제자들이 떠나가자 정적만이 가득한 뒷뜰에는 요건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요건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과거의 죄업을 다시 한번 자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극심한 허기와 갈증이 요건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기 위해 해소가 던져주었던 그 끔찍한 약초를 입에 대고 말았습니다. 약초를 씹자마자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약 기운이 퍼질수록 요건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의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 안의 흙과 맞닿은 그의 피부는 서서히 문드러지며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요건은 더 이상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오감은 무뎌졌고 심장 박동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때 구덩이 위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지며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요건을 내려다보며 그가 신선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시험하려는 듯 웃었습니다. 차가운 흙더미 속에 갇힌 요건의 시야에는 오직 어두운 밤하늘만이 조각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목을 죄어오는 차가운 대지의 압박은 숨을 쉴 때마다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해소의 잔인한 미소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절망의 무게는 구덩이 안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요건의 입술은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오만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흐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 사람들을 멸시했던 지난날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갈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옆 구덩이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였습니다. 머리만 내놓은 채 죽어가는 다른 희생자들의 모습은 지옥의 풍경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요건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건넬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숲의 짐승들이 다가와 죽어가는 이들의 주변을 맴돌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요건은 이대로 흙의 일부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매장된 지 한 달이 지나 육체가 거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기이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꽃향기가 아닌 천상의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은 향취였습니다. 요건의 눈앞에 은은한 빛을 내뿜는 노인이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구름처럼 하얀 도포를 입고 손에는 푸른 옥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건의 구덩이 앞에 멈춰서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요건은 환상이라 생각하며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자 마침 맑은 종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너는 천구국의 어린 생명들을 구한 공덕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다. 요건은 자신이 예전에 풀어주었던 여우들이 천구국의 영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라붙은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려 애썼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구덩이 주변의 흙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몸은 더 이상 흙에 묶여 있지 않으니 땅의 기운을 빌려 솟구쳐 오르라.
노인이 알려준 비책은 호흡을 통해 대지의 맥동과 자신의 심장을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건이 깊은 숨을 내뱉자 그를 짓누르던 단단한 흙더미가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 달간의 생매장 고통을 뚫고 지상으로 몸을 솟구쳐 올렸습니다. 땅 위로 발을 내디딘 요건의 몸은 신기하게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가벼웠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에서 빛나는 비단 도포로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신선의 기품이 서렸습니다. 천구국의 신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건이 진정한 도를 깨달았음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고통 속에서도 남을 가련히 여겼으니 오늘부터 신선의 반열에 들게 되리라. 요건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건은 자신만 살아난 것이 마음에 걸려 옆 구덩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임무임을 직감했습니다. 신선은 그에게 해소의 악행을 멈추고 인과응보의 진리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해소는 거짓된 선약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유린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요건은 이제 해소의 요술 따위는 두렵지 않은 강력한 영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선은 요건에게 작은 호리병 하나를 건네주며 비법을 속삭였습니다. 이 호리병은 진실을 비추고 악한 자의 탐욕을 가두는 천구국의 보물이었습니다. 요건은 신선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 해소가 있는 장원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해소와 그의 제자들이 승전보를 울리듯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건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기를 기다렸습니다. 해소는 요건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새로운 실험 대상을 찾으려 구덩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요건은 손에 쥔 호리병의 뚜껑을 살며시 열 준비를 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해소가 요건이 있던 빈 구덩이를 발견하고 당황하는 순간 숲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구덩이 깊은 곳에서 수천 마리 여우의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구덩이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기괴한 여우의 울음소리에 요승 해소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옥의 소리가 아니라 신선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의 신호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해소는 옆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당장 구덩이 안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만 개의 노란 눈동자를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을 보며 해소는 지팡이를 휘둘러 그들의 등을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구덩이 아래로 떨어진 제자들의 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해소는 자신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옷자락을 휘날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구덩이 바닥에 닿은 그를 맞이한 것은 향기로운 성게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흘러나오는 짙은 안개 속에서 수백 마리의 여우가 형체도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들의 웃음소리는 인간의 비웃음처럼 들리며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해소는 품속에서 부적을 꺼내 휘둘렀지만 연기처럼 흩어지는 여우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솟아오른 차가운 흙더미가 순식간에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해소가 그동안 사람들을 매장할 때 썼던 바로 그 주술이 거꾸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가려 했었지만 흙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그의 몸을 끌어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구국 신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해소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남의 목숨을 뺏어 신선이 되려 한 자여, 이제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이다. 수천 마리의 여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해소의 살점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소의 살이 찢기는 소리가 동굴 전체에 메아리치며 끔찍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구덩이에 빠졌던 제자들도 이미 여우들의 밥이 되어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소는 자신의 다리가 이미 앙상한 뼈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건을 구해주었던 여우들이 나타나 그들의 눈물로 구덩이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체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죄인을 영원히 가두는 정화의 불꽃이었습니다. 해소의 머리끝까지 물이 차오르자 그의 마지막 숨소리조차 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구덩이는 순식간에 평평한 땅으로 변하며 흔적도 없이 메워졌습니다. 장원 전체에 감돌던 사악한 기운이 아침 안개와 함께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요건은 구덩이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한복판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몸 어디에도 구덩이에서 겪었던 고통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여우들의 신묘한 보은이었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숲의 정적 사이로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악연이 끝났으니 당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아가세요. 요건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는 수많은 여우들이 앉아 그가 지나가는 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선비가 아닌 세상을 통달한 도인과 같은 기품을 풍겼습니다. 숲을 빠져나가자 그곳에는 예전에 자신이 잃었던 거대한 장원이 예전 모습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간의 세상이 아닌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천구국의 경계였습니다. 장원의 문이 열리고 1년 전 자신을 찾아왔던 그 하인이 미소를 지으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하인의 등 뒤로 9개의 꼬리가 살짝 비쳤지만 요건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요건은 드디어 자신의 죄를 씻고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으로 발을 들이려는 찰나 장원 구석의 낡은 사당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요승 해소의 원한 서린 비명이었습니다. 요건이 뒤를 돌아보자 방금까지 웃고 있던 하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요건은 차갑게 굳어버린 하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굳어있던 하인의 모습은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거친 자리에는 수십 마리의 여우들이 요건을 향해 정중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요건은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자신이 구해준 여우들의 보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여우 한 마리가 앞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구국의 공주라 자신을 소개하며 요건의 선행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요건은 그녀의 안내를 받아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고 평화로운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사치스러움은 없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요건은 여우 여인과 혼이 나여 인간의 세상과는 단절된 그들만의 낙원을 꾸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을 오르며 고통받는 짐승이 없는지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숲의 동물들은 이제 요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요승 해소가 탐냈던 가짜 선약 대신 요건은 마음의 평화라는 진정한 선약을 얻었습니다. 지난날에 오만했던 자신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구덩이 속에서의 고통이 사실은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우 아내는 요건을 위해 매일 신비로운 열매와 맑은 이슬차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귀여운 아이들도 태어났으며 그들은 여우의 총명함과 인간의 따뜻함을 닮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요건의 머리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청년 시절보다 더 맑고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끔은 마을로 내려가 굶주린 이들에게 이름 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속에 사는 신선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전설로 전했습니다. 요승 해소가 묻혔던 자리는 이제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나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악한 의지는 자연의 순환 속에 소멸되었고 오직 선한 의지만이 산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건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영생이란 육신의 불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평범한 시간 속에 깃든 영원함이었습니다. 요건의 아이들은 숲의 수호자가 되어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밤마다 숲에서는 여우들의 즐거운 울음소리가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요건은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들어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은 후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행과 탐욕의 끝을 가르치는 경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눈부신 봄날 아침 요건은 아내의 무릎에 머리를 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육신을 벗어나 한 마리의 하얀 학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여우들은 슬퍼하는 대신 그가 남긴 사랑을 기리며 숲 전체에 꽃향기를 피웠습니다. 이제 요건의 이름은 산의 바람 소리와 나무의 흔들림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산을 지날 때마다 이름 모를 평안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두웠던 생체 실험의 공포는 사라지고 오직 보은의 따뜻한 전설만이 남았습니다. 요건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는 용기임을 증명했습니다. 천고국 여우들은 여전히 산속 깊은 곳에서 요건의 후손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던 요승의 집착은 한순간의 꿈처럼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요건은 진정으로 원했던 신선이 되어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만했던 선비의 기이한 모험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보은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